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쌓여져 가며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인도하심이, 힘주시고 능력 주심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얼마 전에요. 뭐 거의 한 1년 정도, 1년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일나이, 저희 큰아이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다시 되물었더니 제 아내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옷을 입어도 좀 신경 써서 입는 것 같고 예전에 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예전에는 찾지도 않던 디오도런트를 향수를 바르기 시작하고 아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큰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친구가 생겨도요 우리의 행동하는 그리고 우리가 좀 달라집니다. 그저 뭐 한두 시간 여자친구랑 뭐 커피를 마시러 나가면서도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도 이 옷이 아니면 이 색깔이 그리고 이런 매치가 잘 되는 건가 라고 고민도 하고요. 혹시 그 사람이 이런 걸 안 좋아하면 어떠나 과연 좋아할까 라고 혼자 고민 아닌 고민도 해봅니다. 뭐 그런 여자친구 뭐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는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또 그러한 사람과의 만남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시간보다 일찍 나가서 그분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만을 보더라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갖추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시내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그들이 지켜야 할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 준비하라. 그 3일 동안이요, 그저 지나가는 시간, 마치 번호표를 받아들고 운전면허를 받는 그런 곳에서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내 번호가 불려질 때까지 그저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3일 동안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3일 동안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아침,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16절은 그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갑자기 해가 나와서 화면이 좀 어두워졌는데요, 이 정도 화면이 어두워져도 구름 뒤에 가려져 있었던 해가 나와서 주변이 조금만 밝아져도 우리는 혹시 어떠한 기상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뒤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화창하고 밝은 이러한 날씨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오늘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레가 그리고 번개가, 그런 어두움 그리고 그 구름 사이에서 무섭게 내리친다.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르는, 누가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팔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웅장하게 들려온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떨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의 길이 허락되어진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못 이해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그분은 우리와 친해지기 원하시고 우리와 가까운 관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그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요,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몸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하는 그러한 목소리로,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우리 이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아무도 이 산에,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백성에게는 그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경계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 여러분, 세상에도요 경계선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는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는 그 6피트의 경계, 그 간격만 지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아주 매섭게 따가운 눈초리로, 그리고 떨어져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 세상에 중요한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순방할 때에도 경원들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칠까 하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그 거룩함에 의해 죄인인 우리는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 그 경계선으로 말미암아 넘어갈 수 없었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몇 가지만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특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지만 경계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였지만 이제는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더 알기를 소원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이 한날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고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경계선도 그리고 그 어떠한 율법을 통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관계를 통해 이 한날 주님 안에 거하며 다시 한번 이 한날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